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또 구체적인 예화도 들려주시고요. 또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이것들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살쯤에 이제 구체적인 일과 사역을 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한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여서 승천하실 때도 언급한 내용, 바로 승천 전에 언급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그분이 죽으셨고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위로하셨고 이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중심 안에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왜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소개한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소금, 등불, 좁은 문, 두 집,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 씨 뿌리는 자와 밭, 포도원 품꾼, 두 아들, 선한 목자와 양 등등 이런 비유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있거나 자기 신념으로요 일관하기만 하면 어떠한 설명이 들려도 어떠한 설득이 들려도 납득할 만한 이야기가 들려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변증학자가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그리스도교가 100% 진실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캠퍼스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또 광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거의 80~90%는요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리스도교가 사실이라고 100% 밝혀졌다라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요 진실이라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자기 중심적인 지표를 삼고 기준으로 그렇게 삼게 된다면 어떤 것도 수용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가치를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설적인 이렇게 질문도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 그렇게 청중들에게 다가간 이유는 사람들의 이해의 폭을 그래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주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로 딱딱해 있고 정말로 강건한 그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가 가신 거죠. 우리 인간은요 눈과 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눈과 귀를 가지고 걸러내거나 분류하는 장치로 이 귀와 눈을 사용합니다. 영성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이를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생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수업의 내용을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학생이요 이미 그것을 학원에서 배웠어요. 자기가 공부해서 배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거나 혹은 전에 다 들어본 내용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요 더 이상 듣지 않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 마음의 스위치를 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요 여기 있는 우리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들어왔던 내용인데 다 들어본 내용이라고 해서 마음의 스위치를 꺼버리면 그때는 들을 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던져주십니다. 그래야 해서 사람들이 직접 걸리는 거예요.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탐색해보고 더 많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은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선입견과
사상의 필터링으로 걸러내지 말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안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은 비유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던 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남자에게, 한 어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들아, 오늘 우리 포도 농장에 일거리가 많은데 일 좀 거들어라. 한 아들은 내 아버지 말한 뒤에요, 좀 각색했지만 쇼핑몰을 갑니다. 다른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농구장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중간에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혼자 말하기를, 아니지, 오늘 아버지를 위해서 농장에 가야지.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너희가 네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뒤에 쇼핑몰에 간 사람들이다. 너희가.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는 이 두 형제 중에 누구와 같은 사람인가 물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죠? 성찰을 제공하고 내 안과 밖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역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현실에서 어떻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세상을 위하여 지극히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누룩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에 닿은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문을 여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실 때 지금 듣고 있는 이 회중들, 청중들의 상황과 정황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자들은요, 로마의 통치에 속하게 된 나라 없는 유대인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언급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가장 떠올렸겠습니까? 단번에 다윗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혹은 솔로몬 왕, 혹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강력한 권력, 전쟁이 필수였고 압도적인 힘을 유지한 그 나라를 청중들은 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청중들,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렬한 힘의 권세에 눌려있는 상황 속에 이 로마 제국은 강력한 권력과 전쟁으로 인해서 주변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까지 폭넓게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바둑의 경기에서 집을 야금야금 먹듯이 차지하듯이 로마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제국은 제2의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 같은 헤롯이나 카이사르 황제를 무찌르든지 아니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의 위엄이 보이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걸맞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이 누룩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누룩이라니. 누룩은요, 유대인들이요, 유월절이라는 아주 큰 행사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기념할 정도로 아주 불필요한 재료였습니다. 하나님의 제국은 누룩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사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누룩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청중들은 이 누룩이라는 얘기에 질색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떤 여자가, 그렇죠?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이 유다 사회는요, 여성들의 그 카운트, 숫자를 빼낼 정도로 여성들을 밑에 두었던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성을 등장시킵니다. 사회에서 쉽게 배제되고 그 다음에 거리감을 두는 이 여성을 언급하니까 청중들은 더욱더 창백해지면서 더 이게 이야기가 거북해졌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청중들은요, 마음의 스위치를 껐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셨습니다.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있는 곳에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었더라. 하대받는 여인이 지극히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었다. 그것이 부풀어 올랐다. 여러분, 밀가루 서말은요 40리터입니다. 코카콜라 병 여기 40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성인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잘 알다시피 밀가루 서말의 양으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이 그만큼 40리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양이 필요해요. 하찮아 보이죠? 그러나 이 하찮아 보이는데 밀가루를 부풀리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밀가루를 요렇게 조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정성을 들이고 저렇게 조리한다고 해서 누룩, 효모가 없이는 절대로 부풀릴 법이 없습니다. 하찮은 사람, 한 여인이 하찮은 일, 누룩일지라도 하찮은 일을 해내면 밀가루, 즉 세상은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국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버드에서 또 예일에서 저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영성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책으로 아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교직 생활 중에서 많은 좌절을 맛봤습니다. 답답함이 있었고요. 매너리즘, 타성에 젖었고요. 뭔가 모를, 자기는 교수인데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뭔가 모를 이런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직을 할 수 없어서 그 교직을 내려놓고 대단한 직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토론토의 장애우 공동체 라르시로 향하게 됩니다. 이 라르시의 데이브레이크라는 이 공동체에서 아담 아네트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죽어가는 장애우였습니다. 이 죽어가는 장애우가 1996년 2월에 이 아담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아담과 교제하면서 그런 모든 과정, 1년 과정을 통해서 이 헨리 나우엔 이 교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장애우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세상에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교수 출신에도 불구하고 알던 것을 새롭게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이 아담을 일컬어서 그의 책에서 나의 친구, 나의 스승, 나의 인도자라고 밝혔습니다. 약하고 무력한 이 아담이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헨리 나우엔은요, 스스로 건강하든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연약한 심령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과 성령을 발견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아담, 이 청년이 헨리 나우엔에게 누룩이 되었고 헨리 나우엔에게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부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이 누룩은 대단해 보이는 이 밀가루 서말 40리터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룩은 밀가루에게 잡혀먹는 것 같으나 정반대입니다. 누룩으로 인해서 밀가루가 부풀게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그래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셨지.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네가 죽어라.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누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부풀어 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정말로 긴 세월 속에서 리치몬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떻게 존속하게 되었는가? 누군가가
누룩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모습의 누룩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비유를 할 수 있겠지만 소나무처럼 버티는 누룩인 것 같았어요. 소나무처럼 버티는 누룩. 좁고 좁은 이 지역, 그렇죠? 한인이 7,800명 되는 이 지역, 특히 이민 사회에서는요 쉽게 말이 전달되는 곳이에요. 너는 왜 아직까지 그 교회 성도냐? 이 말 한 번이 뭐예요? 여러 번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누룩이 되어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헌신의 누룩, 작은 사랑의 누룩, 재정의 누룩, 음식 나눔의 누룩, 정리 정돈의 누룩, 시설 관리의 누룩, 기도의 누룩. 하찮아 보이는 누룩이요 전체 공동체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인의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집 앞을 쓸고 닦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지구의 한편을 청소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작은 순종, 작은 씨앗, 작은 사랑의 누룩으로요 밀가루가 부풀어서 아주 예술적인 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누룩이 감추어진 채로 작용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반죽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가루 속에 숨은 누룩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또 개인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평범한 하루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갈릴리에서부터 오늘 우리 집 앞까지 누룩의 효과는 퍼졌습니다. 제가 타주에 갔다가 그 도시에서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간판에 이렇게 써있는 문구를 봤습니다. Recently we have provided 300 billion burgers. 오늘까지 300빌리언의 버거가 제공되었습니다. 300빌리언은요 3천억 개입니다. 오늘까지 3천억 개의 버거가 제공되었으면 팔렸다는 거예요. 뻥은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천억 개의 버거가 매출을 올렸으니까 아마 맥도날드는 아마도 적어도 200년 이상 되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실 1955년에 창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된 기간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햄버거가 전 세계에 소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보자면 오늘날까지 몇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되었을까?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2025년 지금까지 온 인류가 몇 명이 살았고 몇 명이 이렇게 죽었는지 그 모든 숫자를 다 합한 결과를 보니까 1,170억이라고 합니다. 1,170억.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자들과 살고 있는 자들이 1,170억. 현재는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82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주에 한 번을 듣더라도 읽더라도 3천억, 6천억, 1조, 4조가 넘는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것입니다. 2025년에도 사라지지 않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은요 여전히 강하게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요 더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그 예수와 그 12명의 제자 학생들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도 지극히 너무나도 일반적인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들이 세계를 바꾸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복음이라는 이 누룩이 그들 안에 들어가자 그들은 로마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주에 수요 모임 동안에 사도 바울의 일대기 영화를 보았습니다. 많은 로마의 장군들, 시민들은요 바울이 아주 저명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를 추종하는 예수의 정신은 사라질 거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죽으면 그와 함께 동역한 자들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흩어지겠지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사자 밥을 위해서 로마 시민들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반동 분자들을 그곳에 투입시켜서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콜로세움에 집어넣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냐? 그리스도인들이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기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날뛰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웃죠.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밀가루는 마치 이긴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누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지만 이 로마 제국 한가운데 누룩은 남아서 로마 밀가루를 발효시키고 발효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 세계의 담을 넘어서 지금도 세상의 밀가루는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 북미, 남미, 아시아의 담은 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집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부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없이 세상을 흔듭니다. 누룩은 조용히 일하는데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데 끊임없이 내면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 엄청난 지진으로 티베트 사람들이요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9,000명이 일시에 사망합니다. 2만 명이 온통 피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티베트 지형은요 80%가 라마 불교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교는 0.3%, 1%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곳에서 승려 출신이었던 자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피해 현장 가운데 티베트 지역을 위해서 복구 작업을 위해서 크게 헌신했습니다. 당시 불교, 힌두교, 다른 종교단체들은요 그 지진의 현장에 돕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 현장에서 그 승려 출신 목회자와 그 동료들이요 지진 피해 현장에서 누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불교 승려 62명을 포함해서 20만 명 티베트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옵니다. 2만 명이 아니 2,000명이야 2만 명이야 20만 명이 20만 명.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이 힘든 시기를 이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손과 발이 되어줬고 이 지역을 섬긴 것입니다. 그 결과 그 티베트 공동체 밀가루는요 정말로 말도 안 될 정도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불교 출신 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가 된 후에 그 지역에서는 하찮아 보이는 기독교인들과 이웃을 섬겼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뜨지 않게 일하시지만 결코 작게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누룩은 소리 없이 들어와서 삶 전체를 부풀게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고요 주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온전하게 바꾸는 것은 정치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 탄탄해서도 아닙니다. 지도자의 수완과 능력치가 아닙니다. 사람을 완벽하게 설득하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먼저 반죽 그 그릇 속에 담겨져야 하듯이 하나님의 누룩은 내 마음 깊은 속에 넣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먼저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 반죽 속에서 부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이라는 누룩은 계속 우리 심령 마음속에 던져지고 있고요. 담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에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 세계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듯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 주어진 일상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어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을 일찍 만난 것도 참 귀하죠. 예. 이 학생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에 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던 차에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매일 급식 시간마다 조용히 어느 한 친구에게 자신의 점심을 조금씩 덜어줬습니다. 그 상대방 그 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환으로 인해서 매일 점심을 가져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친구를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매일 점심을 조금 더 싸서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몇 달이 지나서 주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세 명이 서로 이 학생을 도와주자. 그래서 자기들의 점심에 1.5배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작은 친절 챌린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행동이 계속 커졌어요. 이 학교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이 학생뿐만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이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이 일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학우들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한 학생이 누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21세기 거대한 세상의 밀가루만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요란한 북소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힘의 집합도 아닙니다. 조용히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누룩입니다. 오늘 나의 말 한마디, 친절 하나, 기도 한 줄, 찬송 한마디, 말씀을 적용하려는 나의 작은 몸부림 하나, 이곳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